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5월 9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안천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시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3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음서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이 4개의 복음서를 공관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요한복음은 다소 성격과 내용 면에서는 따로 세밀하게 살펴보아야 하는 책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한 내용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들은 각각 같은 사건을 두고도 약간 바라보는 생각과 시각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따라서 복음서를 읽을 때에는 한 사건을 두고 동시에 다루고 있는 여러 복음서를 비교, 대조하면서 묵상한다면 더 깊은 은혜와 깨달음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마다 저자마다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정의입니다. 인간으로 오신 성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며 그 거룩한 성자 예수님이 죄로 가득한 우리를 구원시키실 수 있는지 사실상 모든 면을 할애해서 설명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복음서를 읽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이 땅의 사역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셨는지 끊임없이 염두하고 질문하면서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또는 연예인, 그리고 내가 존경하거나 동경하는 사람을 아주 가까이서 마주친 경험이 있을까요? 어떤 기분이 들까요? 만약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라고 한다면 매우 설레이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만난다라는 생각에 감격과 또 울음을 터뜨리는 사람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연예인이나 유명인사를 만나는데도 설레이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직접 만난다면 어떤 느낌이고 어떤 모습일까요? 상상이 되실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세례 요한이 그토록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외쳤던 그 메시아, 바로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내용으로서 세례 요한과 만나게 된 예수님을 마태복음 기자가
3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사건은 누가복음 3장에서 다루고 있는데 함께 비교하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땅 가운데서 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공생애가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그가 누구인지 정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3장의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정의를 내리고 정체를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물 세례와 광야 시험이라는 두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데 예수의 정체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정의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아멘. 이 때라 함은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던 그때를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누구인가요? 마태복음은 누가복음에 비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상세히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마치 광야에서 떨어져 내려온 사람처럼 갑작스럽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선지자가 없었다가 갑자기 나타난 선지자로서 예수님보다 먼저 앞서 광야에서 외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좀 독특했습니다. 낙타 털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메고 또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독특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야기했던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증거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의 주인이고 또 메시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전에 회개를 먼저 촉구했던 것입니다. 13절에서 말하던 이때는 세례 요한이 회개와 천국을 이야기하며 물로 세례를 베풀던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이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과 만나게 된 시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따라서 회개도 세례도 당연히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세례 요한은 단번에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자신이 말했던 메시아임을 깨달았습니다. 3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에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가 누구인지 이미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메시아가 막상 자신의 눈앞에 나타나 그것도 세례를 달라고 하니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매우 난감하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세례를 받음으로써 모든 의를 이루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정말 다양한 의미와 다양한 내용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뜻 그 자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성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죄인들을 용서하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뜻을 갖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과 동일한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들에게는 겸손함과 모범을 동시에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되고 그것을 위하여 세례 요한도 순종함으로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모습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고 곧 물에서 올라올 때 희한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리스도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소리가 퍼졌습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의 선언이자 선포와 같은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도 변화산 사건에서 똑같이 임하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 사건에는 성삼위 하나님이 모두 참여하였습니다. 성부는 그의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였고 성자는 세례를 받으셨으며 성령은 성자 위에 비둘기같이 임하였습니다. 성령의 강림은 메시아의 지상 사역을 위한 능력을 보여준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사건은 공식적으로 하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1장 32, 34절에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인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천국의 열쇠를 쥐고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는 죄가 없으시지만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겸손함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복음서를 읽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허구나 또는 상상 속의 이야기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그 복음이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시키는 메시지라는 것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그를 따라 흠없고 죄 없이 살아가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죄를 발견하고 또 회개함으로써 천국을 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답답하고 힘든 순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나아지는 것이 없어 보일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인가요?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은 영원한 안식처가 아닙니다. 오직 수고와 노력 그리고 봉사와 사랑으로 열매를 맺는 곳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는 천국입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오늘 고백하고 더욱더 믿음으로써 잠깐의 어려움과 슬픔을 잊고 오늘 하루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지혜가 있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원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사 지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새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